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 경고의 말씀, 경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burden,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어떤 삶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 경고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적인 짐, 그리고 영적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경고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한 이 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 속에서, 이 종말의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짐을 감당하며 어떠한 영적인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짐,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사면의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 유다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그들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이 전쟁은 과연 어떠한 전쟁일까요? 혹자는 이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셀루큐스 왕조를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마카비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궁극적인 어떤 종말의 때를 예언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단과 마귀들, 또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 하나 자기가 스스로 간수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자기 몸조차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는 자는 모두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도모하는 자, 예루살렘을 도모하고자 애워싸고 또한 이 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오히려 그들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를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모든 시도가 이 헛된 시도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명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렇게 지명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모든 교회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면 민족의 공격이라고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과 또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 그리고 세상의 어떤 도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시도가 모두 그들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에게 화를 초래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사탄과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의 수많은 도전과 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는 이들이 경험해야 돼. 믿는 이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인 셈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공격들, 또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공격들, 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들, 나의 약점과 허물을 파고드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들. 그런데 이 모든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 모든 시도가 헛되이 되도록 하시겠다. 누가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약한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사면의 모든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도 어떻게 무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4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대적들과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 보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그 대적자들 뿐만 아니고요, 그 은혜를 입는 자들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구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짐, 이 고난과 시련의 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수많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련의 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과 그 시련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도와주시겠다, 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계속 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고난과 시련의 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들을 나로 하여금 이기게끔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과 시련의 짐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악한 영들의 어떤 대적자들과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다. 미국에 오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셔다운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있었던 캔자스시티도 이제 시장이 셔다운을 선포했어요.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요. 그 일주일 동안 어쩔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더 길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막 걱정들이 막 앞서게 되고, 한국에서는 제가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큰 재난이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집에 있는 쌀을 저희 집에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 애가 이제 집에 계속 집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저희 아들이 가지고 놀라고 장난감을 갖다 주시는 분도 계셨고, 미국 오자마자 힘들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참 저와 저희 아내가 정말 입버릇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그런 말들을, 그런 고백을 거의 입버릇처럼 그렇게 되뇌이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평상시 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티 안 내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막 티를 팍팍 내시면서 저희가 막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의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싸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공격과 그 모든 헛된 시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화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의 모든 시도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 나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이 고백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또 고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이 고난의 시련의 터널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회개의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회개의 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또 대적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멸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승리와는 조금 괴리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했는데 왜 애통합니까? 적들이 다 무너졌는데 왜 애통해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회개의 영,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을 큰 애통이요, 이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길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시야 왕, 애굽의 왕 이 바로 이 느고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화살을 맞아서 그곳에서 왕이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왕의 죽음, 바로 그것으로 인한 애통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통해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스가랴는요,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로 말미암는 애통과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과 회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 각 족속에게 이것이 확산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큰 슬픔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들의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 이후 진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약속했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또한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영을 통하여 그들이 애통해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의 운동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국 각지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죄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 죄를 미워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범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자신의 죄가 정말 죄인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감각한 자들이죠.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에게 이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은 우리에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별을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회개케 하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작은 죄 하나도 우리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메커니즘이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막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고 이 죄가 나에게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런데 여기서 온 땅의 각 족속이 이 애통을 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모두 개인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됩니까? 되지 않죠. 나의 죄를 우리 자식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죄는 자신이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집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무덤덤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더욱더 민감하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범인들보다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을 더욱더 민감하게 부끄러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고 둔감해하면서도 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극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의 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